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전 과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과정을 마치십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것이죠. 내가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아심과 정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사슬처럼 엮여져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30절 다시 한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도 예외와 낙오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중에 하나도 낙오자가 없이 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었고요. 마지막 단계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과 영화롭게 하심, 즉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뜻은 성화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서 시작돼서 영화되기까지의 과정이 성화인데 오늘은 이 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화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왜곡되고 파손되었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화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 죄의 씨앗,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씨앗이 씻겨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눈물과 수고뿐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영화까지의 과정은 고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역시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모든 일을 도우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계시는데 성자 예수님은요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지금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기도를 도우시고 내 안에서 감동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감동으로 역사하시고요.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재수없어서 일어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이죠.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내 가족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왜 결혼 생활은 힘들까요? 왜 모든 것이 쉽게 넘어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요? 왜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안 될까요? 여러 가지 답답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이 뭐냐? 29절에 보면은요, 미리 아신 자들, 우리죠? 우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지금은 내 인생에 퍼즐 조각 하나밖에 안 보이죠.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퍼즐 조각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나중에 이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면 그때 이 모든 디자인을 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퍼즐이 완성된 모습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인생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 또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실망하고 어려움에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뭐가 주기를 아까워서라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나의 선을 위해서, 즉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나의 믿음을 넓혀주기 위해서 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때가 되면,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면서 건져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도우십니다. 성화란 무엇인가? 아들의 형상, 즉 주님을 닮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없어지고 나의 의가 없어지고 나의 의지가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입니다. 성화가 내가 주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 죄된 나의 고집,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주님만 남는 것, 그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어떤 한 선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사탄이, 뱀이 와가지고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말해서 그 말에 솔깃해진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뱀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러니까 이 말에 솔깃한 거예요. 즉,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모습이 회복되는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목적과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야, 선악은 내가 구분할 거야, 내가 정할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 내 삶을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어떤 선행 하나가 아니고 내 신분을 파악하는 것이 성화예요. 좀 거룩한 얼굴과 행동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수단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왕이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내가 사실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나를 믿읍시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읍시다. 그러나 나에게 믿을 만한 무슨 능력이 있나요? 조그만 바이러스만 침투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믿지 말고 너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오로지 내 삶에 주님만 남게 하려는 주님의 뜻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